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6장 1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믿는 성도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부연 설명이 필요했을 법하다. 제가 앞선 로마서 설교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14절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동시에 도덕적인 삶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직적인 율법들과 수평적인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그런 귀한 기준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만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주는 말의 어감 때문에 무엇인가 오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첨예한 사항이 대립될 때 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우리 은혜롭게 진행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은혜롭게 하자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떤 용어입니까? 그냥 우리 이거 싸우지 말고 적당히 서로 이해하고 덮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말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의 본뜻은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것인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은혜롭게 합시다, 왜 이렇게 은혜롭지가 못해, 이렇게 말할 때에는 조금은 동떨어진 그런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중에 자유당이 창단됐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당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자유당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자유당이 뭐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년대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그 자유라는 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때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 내 맘대로야, 내 자유야, 서로가 내 자유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당 시절이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 지어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겠느냐? 그 가상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강력하고 새로운 동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공부하던 아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엄마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동기는, 그 내면의 동기는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죄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싫어요.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그토록 원하실진데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하여서 16절도 저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자,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로마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여도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바른 삶,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상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정말 우리의 안팎으로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따르는가, 그 자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순종을 받는가?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리베카 맨리 피퍼트라는 분, 새벽에 발음하기 참 어려운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을 하였는데 제가 의미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스란히 인용하여서 읽어드리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한다. 자, 이분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돈이나 기타 세상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의 순종을 받을까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죄를 섬겼던 자, 죄에게 순종했던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혹은 순종의 종,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종은 결과적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과 죄를 섬김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장 칼빈, 저희가 장로교의 시조였다고 말씀드리는 칼빈.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와 죄의 멍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 누구도 두 가지를 동시에 질 수 없다. 죄를 짓는다면 죄를 섬기는데 자신을 주는 것이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죄의 포갑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죄에 계속 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두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내용들인지 잘 이해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서 죄에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